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으로 조국을 위하여 일어서라, 조국을 위하여 일어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 세상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힘과 역량을 보이는 세상에 올인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 사실에 관하여 강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여자와 아담이 옛뱀인 원수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장면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6절 내용과 요한일서 2장 16절 내용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먹기에 좋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둘째, 눈으로 보기에도 좋았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셋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소중한 때를 낭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관하여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하는 말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무모한 싸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다윗이 전혀 의미 없는데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의 배후의 역사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인 마귀와 다윗의 배후의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이런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왕과 같은 말을 하게 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의식한 것입니다. 그러니 소년인 다윗이 용사인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면 사울왕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왕의 말에 대해서 다윗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인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장과 무기를 가지고 중무장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다윗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3관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다. 아멘. 짐승의 세계에서 사자와 곰은 최고 포식자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사자와 곰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키가 2m 90cm가 되고 갑옷의 무게가 58.3kg이고 창말의 무게가 7kg인 골리앗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에게 입혀주는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갑니다. 다윗은 군복, 노투구, 갑옷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신 막대기와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골리앗의 키와 무게에 주눅이 드셨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으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말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가라, 여호와께서 강경절기 성도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1일 첫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월삭 축복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갈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연분연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